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4년 1월 21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주일날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에서 2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유익할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온통 성경은 언약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언약. 그래서 옛날 언약을 구약이다 그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구언약과 신언약으로 옛날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다 언약의 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천둥과 우레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나타나시는 게 백성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게 천둥 소리 같고 막 우레 소리 같고 막 천지를 진동시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의 그 지도자를 통해서 대신 말해 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모세보다 탁월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신약, 이제 새 언약은 다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거기는 천둥 소리도 우레도 빽빽한 구름이나 나팔 소리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모세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면 그 하나님이 시내산 어느 선까지는 백성들 못 오게 했잖아요. 모세에는 오면 죽는다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죽는다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면 즉시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들 요 산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이 선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생명수 마셔라. 죄인도 세리도 창녀도 주님께 가까이 갔으나 아무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 봐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생명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실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시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 구약을 읽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십자가의 그 주님의 새로운 언약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기가 복된 자든지 알겠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아멘 아멘. 제가 음정이 틀리고 불안하고 노래를 잘 못하는데 어떤 분들이 댓글로 격려를 해주세요. 딱 잘합니다.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힘을 내서 자꾸 부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21장부터 좀 더 세세한 그 규례들을 주시면서 범죄자에게 어떤 벌을 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중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게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어떤 자들은 구약에 반드시 죽이라 그랬냐? 무섭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 이제 여기서 고의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둘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로 그냥 나무를 칵 찍었는데 도끼자루가 확 빠져나가갖고 그냥 실수로 옆에 사람 머리를 탁 때려갖고 옆에 사람 죽어버렸네. 그러면 살인자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되냐. 그건 고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살인을 계획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그를 사형시켜 반드시 죽이라. 무섭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부모를 때린 자입니다. 부모를 때린 자. 이 폐륜이다 그래. 폐륜. 부모를 어떻게 때립니까,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때립니까? 우리 엄니를 제가 때렸을까요? 상상도 못하죠. 근데 엄니가 나한테 그래. 네가 나 때렸다니. 나 언제 때렸어요, 엄니? 네가 째까니 했을 때 영 똑똑하고 조그만 것이 영리해갖고 배가 고프다고 찡찡 우는데 젖을 늦게 주잖아, 엄니가. 그러면 네가 엄니한테 하풀이를 하고 엄니를 그냥 가슴을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젖을 먹는다는 거야. 그렇게 철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한 그런 것은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커갖고 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 손을 댄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참 엄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는 또 죽여야 되냐면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유괴한 자. 이게 완전히 이 사람의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그 자식이 그냥 유괴당해가지고 막 유괴범이 막 협박을 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을 유괴한 자는 죽이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어떤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냐?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 부모에게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보통 집안은 그게 좀 예수를 안 믿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가끔가다 아주 요상한 집안에는 그런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한테 막 욕을 해버려 막 엄해. 근데 구약에는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는 사형에 해당 죽이라고 그랬어요. 참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 무당은 죽여라. 접신한 자 무당. 귀신을 섬기는 그 무당 죽여야 될 죄라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쉽게 무당을 접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너무 깝깝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깝깝한 게 우리 딸이 시방 37살인데 저것이 언제 시집갈지 언제 나 한 판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하지 마시라는데. 하지 마. 시집을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냅둬요. 절대 하나님이 죽이라고까지 싫어하는 왜 무당을 접촉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는 죽이라고 했느냐. 출애굽기 22장 19절에 짐승과 수간하는 자. 요즘은 동성애도 참 말세가 돼서 그냥 사람들이 무슨 자랑 삼아 막 길거리를 그냥 동성애 축제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미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짐승하고 관계하는 수간하는 자는 죽여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우상 숭배자. 하나님에게 다른 신에게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33절에서 38절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쓰는 향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향기롭다고 자기가 집에서 그걸 사사롭게 만들어서 자기 몸에 바르거나 이렇게 사사롭게 쓰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막에만 바르는 그 향기름은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됐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때 무서웠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이게 죽이는 죄인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 죽이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을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 없을지 몰라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출애굽기 21장 24절 이하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남의 눈을 내가 때려서 상하게 했다. 그럼 지 눈도 그렇게 때려서 상하게. 남의 눈을 뺐으면 지 눈을 빼불고 남의 이빨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이빨을 빼버리라고 그랬어.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의 법하고 비교하면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모두가 죽어야 마땅할 죄인임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피공로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겠냐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참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구약에는 한 번 이런 죄를 지면 그 죄를 사하려면 짐승의 피를 그때그때 흘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사죄함을 이루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단을 지을 때에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돌을 다듬다고 정으로 그 돌을 쫀 그런 돌을 갖다가 제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을 손 안 대려면 돌로 제단을 만들려면 그냥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서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정으로 깨끗하게 다듬지 못하게 할까요? 다듬으면 훨씬 보기도 좋을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인간들이 정으로 겉을 이렇게 쪼아 다듬듯이 자신을 치장하고 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그 나와서 주님의 보혈에 씻음 받으라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나오라는 거죠. 네 자신을 치장하지 말고, 네 자신을 커버하지 말고, 냄새나고 추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왔어. 그 십자가의 피에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정으로 다듬지 마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경건한 척하지 마세요.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인은 참 예수님이 필요가 없겠지만 죄인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너무나 필요해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600여 명이 함께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꿀송이 보약 큐티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번 내가 놀라운 간증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무 연락도 안 하시고 그냥 신학교 건축하는데 1구자가 10만 원인데 500구자를 보내주셨다. 5천만 원을 보내주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을 쫙 내가지고 이건 되겠구나. 이건 확실히 되겠구나. 그럼 확신을 얻었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또 어제 또 5천만 원이 또 그분한테 들어왔어요. 신학교 건축 헌금하라고. 신학교 건축 헌금이라고 써갖고 왔으니까 목적이 명백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1억이 있다면 그 1억을 신학교 건축하라고 바치시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나 귀한 건데 자기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남부아프리카에 건강한 신학교 하나 세우라고 한 개인 한 사람이 1억 500만 원을 보내줬으니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스피치레스. 할 말을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내 모습, 내 상황 그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징조를 주시는데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썩지 않을 멸류관으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돈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물질적인 힘은 없지만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런 역사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2,000구자가 목표인데 2억이 목표인데 벌써 1억 2천만 원이 확보가 됐으니까 8천만 원 금방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뭘 하겠다 그러고 버스 가본 뒤에 손들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보람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정말 홍해 바다가 열리듯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 사정 따라 살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